네, 묵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약한 저희들로서는 내일을 계약할 수가 없고 앞의 일을 저희가 미리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시 한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호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목요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고로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네. 네. 저희 찬송 214장, 찬송 214장. 백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주의 도움 받으라 주의 예수님께 힘내라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이어서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의 앞에. 아멘. 네, 저희를 대표해서 임사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4일간도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또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건강과 생활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붙들지 않고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을 향해 밀려올 때에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너스톤 재단을 섬기는 한 심령마다 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아 나중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고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또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임장기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는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느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하고 좀 연결성이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특별히 이제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대하는 심정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목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양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또는 이제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자세는 첫째는 사랑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목자의 양을 향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바울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바울을 만나러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긴 하나,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그만큼 그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항상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나 그 못지않게 상대방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relationship, 인간관계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그 관심을 표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편지에서도 피차 간의 관심을 서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차 간에. 그래서 항상 상대방들에 대해서 관심과 호감이 있을 때에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건 뭐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을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드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은 오랜만에 또 친한 친구들을 뭐 몇 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10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JFK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면 14시간 반인가요? 그 지리한 그 여정을 거쳐서 말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에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고 오랜 옛 우정을 확인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것이 참 건강한 인간관계고 거기에서 우리는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근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동안 묵은 얘기들 다 털어놓고 여한이 없이 서로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게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피차간에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없으면요, 그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다면 그거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일 뿐만 아니고 영원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본질적인 관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바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사님들을, 우리 독고운 선교사님 지금 안 계신데, 독고운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을 수도 없이 그동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은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예정으로 들어왔다. 아니면 안식년으로 6개월 예정으로 들어왔다. 아니면 1년 예정으로 들어왔다.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오든지 간에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만나면은 선교사님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미국이 싫어서 그러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선교지에 있는 그 분들,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지금 현재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분들, 그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일로 들어오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은 선교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선교사로 사역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선교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를 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선교제가 있어요.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특심해요. 참 그걸 보면서 저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수십 년을 아니면 평생을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관계여야 한다.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걱정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걱정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걱정한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걱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조건 없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걱정은 부모가 결혼을 해서 독립된 성인이 돼서 각자 자기 가정을 꾸려도 여전히 걱정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가 주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 의미에서의 걱정, 걱정해주는 대상, 아니면 그 성도가 혹시 환난 중에 빠질까 봐 걱정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핍박하는 자들이 주위에 있고 불리한 사회적 여건이 그분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불합리하고 불리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분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낙심해서 신앙을 잃을까 염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목자인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그런 건강한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하고 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보면은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자라는지에 대한 조바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스카이프도 하고 카톡 프리콜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서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그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빨리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분들을. 이유는 뭐냐면요, 그 상대방들을 향한 건강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 양의 관계다, 성도들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가보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대신 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는 게 꼭 바울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지는 않아도 그 흐름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자신의 제자인,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를 어찌 보면 위험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 있을 때도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직은 미숙한 제자인, 바울보다는 미숙한 제자인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도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은 못 가지만은 바울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보고만 해줘도 속이 뚫릴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 성도들도 알아주시면은 감사한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목회자는 늘 성도들을 향한 도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성도를 항상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즉 내가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성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은 바울의 그런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서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진일보하는 것을 이모저모로 보고 확인하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그 중에서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면 목회자는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또 그래야 마땅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기뻐하시듯이, 바로 그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목회자들로서 성도가 잘하고 있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나눈 내용인데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유학으로 오기 전에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자기 조카 애들을 좀 공부를 가르쳐 달라, 그래 부탁을 해서 제가 입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50 때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50 때라서 그때 과외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외를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법을 어긴 건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법을 어기고 입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이름이 재욱인데, 그 재욱이하고 이제 또 하나는 종욱인데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재욱, 이종욱입니다. 우리 교회 이종욱 집사님하고 똑같은데 이름이. 근데 얘네들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아주 명랑한 아이들로 잘 자라다가 재욱이가 어릴 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머지않아 사망한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됐는데, 한 가지 방법은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뇌수술을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10%예요. 10%. 그런데 그 제 친구 누님의 아들들인데, 제 친구하고 거의 나이가 한 20년 차이 나는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이모뻘 되는 분이죠. 근데 그 누님에게 그 딸이 하나 있고, 딸 밑에 남동생 둘이 이제 쌍둥이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재욱이가 쌍둥이 중에서도 동생이에요. 이제 그 집에서 막내죠. 근데 뇌를 다쳐갖고 뇌진탕을 일으켰는데, 속에서 뭐 뇌출혈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사망 선고가 됐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서 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누님이 그 누님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 그러셨대요.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 근데 한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뇌수술을 하는 건데, 뇌수술을 해도 90%의 확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만 놔둬도 죽고, 뭐 뇌수술을 해도 90%니까 해봅시다 그러고 수술을 했는데 목숨을 건졌어요. 얘가 살았어요. 뇌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랬는데 그때 뇌를 건드리는 바람에 얘가 머리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저를 다방에서 만나서 설명을 하면서 이 아이의 재욱이의 IQ가 8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죠?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가 영화에서 보면 IQ 75로 나옵니다.
근데 재욱이는 IQ 80에 뭐 큰 차이 없죠.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본 적은 있어요. 어릴 때 본 적은 있는데 그 사실은 몰랐었죠.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번도 꼴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70명 중에 항상 70등, 69명이면 69등이고 71명이 71등. 항상 꼴찌였어요, 얘는. 한 번도 꼴찌가 아닌 적이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뭐 다른 애들하고 두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는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연합고사 같은 거를 보면은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못 가요. 그 성적 갖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교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집이 이제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을 써가지고 서울에 이제 있는 학교에 보결이 생기면은 이제 전학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그런 식으로 했고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1학년인데 둘 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재욱이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종욱이도 같이 데리고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게 좀 길어집니다만 제가 첫날 재욱이를 붙잡고 밤을 샜습니다. 과학을 가르치면서 밤을 샜어요. 아주 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치면서 밤을 샜는데 얘가 졸지도 않고 제가 하라는 대로 쫓아와요.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얘가 잘 쫓아올 수 있는 아이를 일단 먼저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잘 쫓아와요. 굉장히 심성이 착한 아이예요. 제가 가면 항상 오렌지 주스 한 컵하고 이렇게 딱 쟁반에다 받쳐서 가지고 오고 깍듯하게 저한테 예의를 지키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 50대 초반인데 나이가.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차근차근히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두세 달 지난 것 같아요. 월말고사에서 이 재욱이가 47등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꼴찌를 안 한 적이 없는 아이가 47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집이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한 발칵 뒤집혀진 거죠. 왜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니까. 근데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하니까 하나씩 이해하는 만큼 그 다음 단계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고사 전에 이제 시험 보는 과목을 또 차근차근히 짚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달에 47등을 해가지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처음에는 얘를 대학 보낸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포기했다가 그때부터 대학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재욱이가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모든 운동은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운동 쪽으로 해서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는 때가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요. 유학은 제가 1월 달에 유학을 왔는데 12월이 돼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가 재욱이한테서 날라온 거예요. 날라왔는데 그때 이제 재욱이가 거기다가 저를 그때 다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비밀이 누설되니까 다 삼촌이라고. 그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삼촌으로 불렀습니다. 삼촌 친구지만 삼촌으로 불렀어요. 과외금지법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걔네들한테 그냥 삼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드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삼촌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안부 인사를 쭉 한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종욱이는요 모 대학 연극영화과에 들어갔고요. 저는요 모 대학
체육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보내온 거예요. 그 카드를 보는데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기숙사에서 그 카드를 읽으면서 참 눈물이 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야, 재우가 너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그게 한때 재우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 노릇을 했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격했어요. 완전히 공부에 대해서 포기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정식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마 그런 심정 또는 그 심정 이상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선생된 사람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러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늘 있어야 한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사역의 또는 믿음의 사표 중에 한 분인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자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목자는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심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서로를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자주 방문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잘 몰라도 최소 중보는 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했고요. 바울도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했거든요. 이것이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여야 하고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한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어떠한 마음을 상대방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늘 상대방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걱정해주는 그런 대상,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대상, 진심으로 상대방들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세를 늘 우리가 피차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 찬송 4장 부르신 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축도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찬송 4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하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높이 양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위에 또 우리 뉴저지 코너스턴 교회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